그래서 이제 여기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이제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는 거죠. 이제 소를 타고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노자 출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자가 요 관은 어떤 거예요? 함곡관을 벗어나서 주나라를 벗어나가지고 어딘가로 갔는데 이제 그 뒤로 노자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전설이 된 거죠. 그리고 노자가 어떤 분인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노자의 정확한 행동, 그리고 이름도 자체도 이게 노담이라는 사람하고, 이예요, 이름이. 원래 이씨입니다, 노자가. 이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도, 노담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한 인물로 볼 거냐, 노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인물이냐, 이것 가지고도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노자는 말 그대로 함곡관을 벗어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노자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노자에 대해서 그냥 별로 이 사람은 가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린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가버린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가 함곡관에서 유이라는 이제 사기에 보면 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유이라는 사람이 노자가 함곡관에서 이제 속세를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노자 당신이 떠나면 당신의 말하는 그 메시지를 누가 후대에게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고 가시죠? 라고 해가지고 이 유일한 사람이 이게 소 타고 가는 노자를 이게 함곡관 앞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르침을 주시죠 해가지고 썼다는 책이 그게 바로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우리가 그냥 노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책 이름을 도덕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덕도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본강의 할 때가 할 거고요. 요거는 우리는 지금 노자의 개략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노자 출관도라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유명한 화가들은 다 이걸 그립니다. 다 이걸 그려요. 그래서 노자가 함곡관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러섰죠. 이 이후로 노자는 신비 속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노자가 하여튼 소를 타고서 어슬렁 세상을 떠났다. 세상으로도 물러갔다. 그래서 노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러남이라는 단어를 그냥 행위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어떤 상징성을 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징성을 띌 수 있는지 5가지만 찾아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것이 있나요? 물러남을 일반적으로 어떤 거죠? 처음에요. 한번. 네? 배려. 좋습니다. 배려. 또요. 자유. 장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가 노자에서 장자로 오면 장자는 절대적인 자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를 얘기할 때는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장자하면 자유. 장자에 물러섬하면 자유입니다. 또 물러섬은 뭔가요? 무소유. 비슷합니다. 또요. 물러남. 내 같은 게 물러남. 상상력의 빈곤인가요? 또요. 또 다른 거 있으세요? 네? 물러남. 생각들을 하기 싫으시군요. 아침에 눈도 오고. 배려도 물러남 가운데 들어가 있죠. 또요. 배려, 또 자유 이런 것도 물러남이고요. 또 욕심을 버림, 관용 이게 다 물러남의 이미지예요. 내가 남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대쉬하는 게 아니에요. 대쉬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물러난다는 건요. 또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물러난다는 것은요. 또 물러난다는 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또 나쁘게 말하면 포기죠. 물러나는 거 포기. 이게 물러설 수 없는 게 자식인데 그렇죠? 물러나야지. 물러나는 거는 또 때로는 이제 내가 이거 다 버린다는 거죠. 포기.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미지하고 도구하고는 멀지 않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노자 출관도를 사람들이 그려놓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노자 출관도를 어느 유학자가 이제 자기가 유학자임에도 노자 출관도를 그려놨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 욕망과 탐욕과 권력이 막 어우러지는 이 조종으로부터 물러나서 나는 그냥 한가하게 자연 속에 살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저 노자의 물러섬을 통해서 아까 배려를 말씀했는데,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당했을 때 이 상황을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배려고 또 지혜도 될 수가 있겠죠. 지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순간이 딱 당했을 때 공자는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노자는 특별히 이제 공자도 어떤 공자냐면 조금 형식화된 공자를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노자는 순수한 공자를 말하는 것보다 형식화되어 있는 공자. 그래서 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절 자체만을 강조한 거.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이 없는 예절은 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절을 지키는 것은 인을 위한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의 마음은요, 어떠냐면요, 이 공자가 오해받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자꾸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규정하고, 뭔가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자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공자는 나아간다면 노자는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선다는 거는 그 상황을 한 발짝 뒤로 가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자 출간도 노자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역할 안 하는, 이게 원래 그 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출간도는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물러선다는 이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노자책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이에요. 물러섰을 때 우리가 물러섬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을 탐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노자 철학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전 중에서 이 노자는 되게 시적이에요. 이제 논어는 좀 설명적인 게 많은데, 노자 같은 경우는 되게 시적이고 리드미컬합니다. 리드미컬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다 같이 이제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제가 한자로 읽으라고 여기만 모르시는 단어 빨리 드세요. 1장 첫 부분이에요. 1장 첫 부분에 단어들이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 외우셔도 좋을 단어들이에요. 그럼 우리 우선 한자로 한번 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자 낭송을 합니다. 노자는 이 느낌을 먼저 받으셔야 돼. 자 같이 1장 요 부분까지만 읽어보자. 시작.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묘. 자 이걸로 읽어볼게요. 이제 한글로. 이 해석이요, 노자도의 해석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조금 이게 추가시켜서, 자, 시작. 말로 설명되는 도는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닙니다. 입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상태가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이 붙여지면 만물의 근원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기까지요. 자, 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 부분. 자, 여기는 한자로 안 읽을게요. 요 부분 한글로요. 두 번째 페이지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역의 상태에서 오묘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유심한 상태일 때 순환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이 같고, 이름만 다르니, 모두 현묘함이라 합니다. 현묘하고 현미한 것, 세상 만물의 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묘한 것을 얘기를 해요. 묘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묘하다는 거. 도의 세계는 어떻다? 묘하다. 그러니까 묘하다는 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설명이 잘 안 되는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의 세계는 묘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앞에 도가도는 가도가 중요해요. 가도. 여기 가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can be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냥 이미 말되어진 도라고 할 수 있는 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보세요. 도라고 할 수 있는 can be의 가가 영어로 하면 can,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항상 있는 그러한 도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상도 항상 있는 도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명가명.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라고 붙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항상 있는 항상 있는 이름, 그렇죠? 그럼 항상 있는 도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이 우주 모든 만물에 어떤 보여지지 않는 총체로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 자연이 질서에 따라서 뭔가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뭔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겠죠. 그게 간단하게 그게 도예요. 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추상화 시키는데 지금 이 세상이 뭔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지금 눈이 와요. 눈이 오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 또 여름, 봄이 오고 뭔가 질서에 따라 돌아가요. 그렇죠?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데 누가 이 질서를 움직이고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근원적인 원리가 있겠죠. 그걸 도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 도가 전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도가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해가 안 되셨어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저라는 인간을 놓고 봅시다. 제가 도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도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는데 제가 도예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을 이제 여러분이 규정 지을 수 있죠. 그게 가도예요. 저를 규정시켜 보세요. 네,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저는 그건 저가 아닌 거예요. 늘 제가 존재하는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규정을 하는 순간 제 몸을 이제 도라고 생각해 보면 저라는 사람을 도라고 생각하는 인간도 그렇게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변해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여기 항상 있죠. 저라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가도라는 건 뭐냐면 저를 규정한 거예요. 규정한 도. 그래서 진성섭이라는 인물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딱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진성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볼 때 규정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쟤는 저런 아이야. 내가 내가 엄마가 내 아이를 제일 잘 알아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를 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타인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언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저 애기 엄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는 인물이 100명이 저를 본다 그러면 100명이 저를 다 다르게 볼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놓은 상태를 뭐라고 그럴까요? 묘함이라고. 오묘하다. 우리가 오묘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묘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모습인데 저렇게 보니까 또 저 모습이야. 또 저렇게 보니까 저 모습이야. 그래서 도라는 것은 가도 이것이 도야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그 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되게 이제 이 말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돼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모 비상명. 도덕경을 딱 피면 1장 첫 번째 문장이니까 딱 문장이니까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언어를 싫어한다라고 해요. 도가는. 언어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딱 규정하고 뭔가 정의 내리고 뭔가 언어를 딱 제가 진성섭이라고 제 이름을 딱 지었어요. 이름을 딱 짓는 순간 뭔가 규정이 딱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개념을 덧붙여요. 사람은 개념 덧붙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아무개라고 딱 규정을 짓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것일 수 있다. 이게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에 가면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레비나스 철학자에 가면 타자의 무한이라고 그래요. 타자는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존재는 알 수 없는 신비예요. 타인들의 신비예요. 이게 타자의 신비.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이 규정당한다고 보세요. 규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은 나를 규정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떤 걸로 내가 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야. 당신은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딱 하는 순간 나는 속에서 뭔 생각, 그거 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활발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딱 받는 순간 속에서는 여러분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나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거죠. 그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아니야 나는 내 안에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요 시점에서 내가 저 사람에서 느끼는 요거는 그것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야. 그것은 오묘한 게 아니죠. 딱 아니까.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오묘하다는 건 뭐예요? 이 규정된 것 말고 저 사람을 어떤 원리가 감싸고 있어라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노자가 사람을 보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도 이게 맞아라고 세상은 이렇게 돼서 어떤 원리를 딱 제시해버리는 순간 오묘함이 사라지죠. 오묘함이 사라지면서 규정과 어떤 공식화돼서 딱 어떤 규정이 나와버려요. 그러는 순간 세상은 오묘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름을 딱 지어, 여러분 어떤 명사를 들이대가지고 어떤 명사로서 어떤 사물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현상이 됐던 딱 규정하는 순간 규정돼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잠시 이해하는 데는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 고정관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정관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름이 없으면 천지가 시작이 돼요.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천지가 시작돼요. 천지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어떤 원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원리가 있어요? 이 보여지는 이 원리가 있는데 이 보여지는 원리는 어떤 규정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름이 딱 있음으로써 만물이 아무아무개 이건 누구 이거는 나무 이거는 바위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사물이 생기는 거죠. 사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아요. 좀 어렵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딱 규정했을 때, 규정한 그것은 규정을 하는 순간 그 사물과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오묘함이 사라져버린다. 여러분이 마음에 속상해하고 있어.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뭐가 사라져요? 그 상대에 대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묘함이 사라지면서 남편이 진부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남편이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는 뭐 때문에 진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편을 향해서 딱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의 신비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오묘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묘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근데 묘함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유보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규정, 틀, 이거를 잠시 양보하고, 그게 뭐예요? 노자는 공통적으로 항상 물러서는 거예요. 규정을 지을 때 규정 짓지 말고 물러서서 사물을 딱 보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내 자녀를 규정해서 폭력시켜버려요. 폭력으로 아이를 규정해버리는 순간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그쵸? 막 원초적인 그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쉽게 언어로 규정 짓지 말아라. 언어로 규정 짓지 말아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딱지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조금 더 낮은 차원에서 말하면 누군가를 딱지 붙이면 레벨을 딱 붙여버리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이게 심하게 되면 이지매가 되잖아요. 폭력성이 드러나잖아요. 누군가는 저거는 아주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여기는 순간 사람이 막 폭력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을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공자가 딱딱해지면 뭐를 강조해요? 인이 사라지면서 예절만 강조하죠. 인이 사라지면서 예절만 강조해요. 예절만 강조해요. 그럼 예절의 세계는 뭐예요? 그냥 딱지 붙여야 되는 세계예요. 레벨을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 무도한 놈, 저 예절 없는 놈, 이것이 법도야라고 딱 말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도 모르는
예절도 모르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을 나아감의 원리, 딱딱한 공자의 원리로 보면 계속 레벨을 붙이고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막 붙여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숨막힘을 당하죠. 여러분이 숨막힘을 당할 때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자님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자꾸 나한테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공자님을. 원래 공자가 그게 아닌데 따뜻함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노자의 책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딱지 붙이지 말라 이 소리죠. 규정 짓지 말자. 너무 지나치게 규정 지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사물들을 평가해버리고, 또 내가 세상을 볼 때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있죠.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상처 때문에. 가령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뭐 거짓말을 해서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나는 거짓말하는 놈들은 정말 싫어라고 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그럼 이 딱지를 딱 붙여놨으면 이 사람은 뭘로 세상을 보냐면 세상은 온통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죠. 세상에 딱지를 딱 붙여놓는 순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함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 오묘함이 아주 신비로운 건데,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의 경험과 상처 때문에 딱지 붙여놓은 것이 나를 불행하게, 문제는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노자를 내 개인의 어떤 인격에 적용시켜보면 내가 딱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 보면 꼰대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꼰대로 보이는,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꾸 규정 짓잖아요. 싫잖아요, 규정 지면. 규정을 짓는 순간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풍부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뭘 붙인다? 딱지 붙인다. 딱지 붙인다. 규정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말, 난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 그죠? 나는 다른 건 다 보겠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난 정말 상대하기가 싫어.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딱지 붙이는 얘기잖아요. 딱지 붙이는. 그러는 순간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오묘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묘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노자의 입장에서 공자를 보면 공자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공자는 결국 뭐 하고 있더라? 사람들을 딱지 붙이고 있더라. 이 예절 없는 놈, 도도 모르는 놈,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 너는 임금답지 못한 놈, 이렇게 자꾸 세상에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딱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붙이는 순간 나도 딱지 받거든요. 그러는 순간 사람들이 숨 막혀서 못 살겠더라. 너무너무 숨 막힌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좋으면서도 부모님이 싫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딱지 붙일 때. 쟤는 왜 저런지 몰라라고 딱지를 딱 붙이는 순간 분명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때요? 감정이 생기죠. 그게 왜?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명력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딱지가.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도, 이렇게라고 가도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도를 딱지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도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참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배경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의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요 부분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다 아름다운 것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다들 좋은 것만을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이 함께하며 어려움과 쉬움도 함께 존재합니다. 자, 유무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노자 2장에 나오는 말인데 유무상생이죠. 유무상생. 자, 유무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하트를 나왔어요. 자, 하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있음과 없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서로 산다, 같이 간다, 서로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트 모양을 딱 그리면 있음은 어디에 있나요? 손에 있죠. 그러면 이 하트 모양 속에서 없음은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죠. 비어있는 공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국 사람이
그 인류 문화에 기여한, 그쵸? 굉장히 하트를, 근데 굉장히 동양 철학적이에요. 동양 철학적인 개념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트를 그리는 순간, 유와 무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인간의 인격론적에 적용시켜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보여지는 그 모습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존재하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그 모습만을 가지고 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만약에 전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볼 때도,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판단중지라고 그러는데, 판단중지 개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딱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판단할 때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틀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 말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같이 더불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같이 볼 때, 한 인간이 묘하다, 오묘하다. 여기서는 이제 현묘하다라고 그러는데, 현자를 써요. 그래서 이 현자라는 게 되게 그 노자철학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묘할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가정을 놓고 볼 때도, 또 하나의 국가를 놓고 볼 때도, 어떤 사회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미리 수업이지만 미리 광고를 드리면, 제가 이왕에 이제 유튜브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강의를 준비해서, 동영상 10분에서 15분짜리 강의를 짤막하게 말이지, 여기 우리 강의한 거는 강의한 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요청한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제가 이제, 집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가만히 놓고 많은 사람들 놓고 보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문제 같아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까요? 제가 이제 1번으로 촬영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준비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건 어떻게 무너져 있나요? 어떨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네네. 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 거죠. 이거 다 허상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지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부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 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속에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럼 내 자신이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근데 열등감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은폐된다는 게 더 문제죠. 은폐되어 있는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이 은폐되었을 때 자기를 바라볼 때요. 자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취의 관점, 이거 보이는 관점으로만 보이는 거죠. 보는 것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삶을 사시려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과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보면 이런 열등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한쪽 측면에서만 사회 사람들이 일반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막 몰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에만 우리가 너무 몰입해 있으면요. 그 기준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극히 드물거든요.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의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여기에 다 도달해 계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노자는 굉장히 생명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명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한 번씩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내 눈앞에 상황이 딱 발생을 했어요. 상황이 딱 발생했으면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됐건 상황이 됐건 국가가 됐건 뭐 어떤 사회가 됐건 절대 그것은 전체가 다 아니에요. 부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있는 것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전형적인 예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창조적이에요. 그죠? 소나트를 그렸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는 벌써 뭐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이 보여지지 않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하트가 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왜 저렇게 들고 있어? 그러지만 아는 사람은 여기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삶에도 사뭇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갇혀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유무상생 이 말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노자철학을 제가 전면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노자철학의 대체적인 맛은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상인데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요거를 딱 보시고 눈치를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는데 여기 보세요. 자, 천지불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천지는 사물은 인재하지 않다. 자,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이죠. 천지가 불인하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인이 불인하다. 이런 말. 여러분 교재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군요. 찍으세요. 노자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노자책에 나와 있어요. 3장이에요. 네, 3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지불인인데 3장이 아닌가 보네요. 자, 그다음 하여튼 그 찾아보시고요. 천지가 불인하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반론일까요? 이 말이. 공자죠. 공자가 뭘 얘기했어요? 인을 얘기했잖아요. 천지에는. 공자의 입장에서는 공자는 자기의 도를,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 그 혼란한 춘추 시대의 그 혼란함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자는 인간의 도,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인간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인이에요. 그거를 인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자님의 그 마음을 따뜻함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훨씬 공자의 원래 생각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떠올리시면 되냐면 따뜻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한 사람의 마음의 따뜻함, 그러니까 공자의 본래 생각은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됐든 어떤 위치에 갔든 어떤 자리에 갔든 인간의 따뜻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따뜻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한 것이 공자인데 여기서 정면으로 이제 그 공자의 생각을 뒤집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천지가 인재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성인들이 진짜 성인은 인재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지푸라기 엮은 개 대하듯이 하다. 이게 아마 제사에 올릴 때 지푸라기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상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해설을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푸라기 엮은 개 대하듯이, 그럼 지푸라기 엮은 개는 여러분 그거를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버려버리고 애들이 장난감으로 쓰든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아무데나 버려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것처럼 천지는 모든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더라? 천지는 우리가 이제 노자는 이제 그 자연에서 많이 교훈을 얻으니까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은 인하지 않더라. 인하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편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특별히 더 집착을 해서 사랑한다든지 누구를
특별히 어떤 생각에서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뭐 집중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태양은 뭐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죠. 누구를 그래서 부자라고 그래서 더 많이 주거나 가난하다고 그래서 덜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뭐 거꾸로 누구를 차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어떤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제 공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죠. 공자는 어떻게 말하나요? 공자는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를 말씀을 드렸죠. 효를 하다 보면 내 부모에게 하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에게 그 효도를 다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른들을 효도하고 이게 차례차례 가는 거죠.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자의 따뜻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어떤 공자를 비판하는 건가요? 어떤 공자일까요? 형식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딱딱한 그리고 사실은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딱딱한 공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쓰면서 이 말들을 정리한 제 문구라서 이거는 제가 한번 그 말 그대로를 그냥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왜 불인을 말하나? 인을 말하지 않는가? 불인. 인하지 않다. 성인도 인하지 않고 천지도 인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제 타인을 향해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기죠. 집착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당위성이 생겨요. 이제 공자의 아주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그런가 너무 당위의 세계예요. 그렇게 해야 돼. 의무의 세계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이러이러한 길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너희들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너무 어떤 형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폭력성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느껴지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당위성을 지키다 보면 또 그 안에 공자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면 공자는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세상을 나아가는 거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굉장한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뭘 만들어내냐면 집착을 만들어내요. 내가 결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우리가 늘상 적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걸 느끼시고 자랐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막 뭐를 요구하시고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들으면 뭐예요? 막 잔소리같이 들려지고 왜 내가 다 아는데 저 소리를 또 하시나?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발을 하죠. 나는 그거는 아버지의 세계고 부모님의 세계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부모 되면 역시 똑같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제 당위성들이 생겨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공자의 도잖아요. 공자식 도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사랑은 하고 분명히 내 자식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거기다가 집착이 얹어지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의무로 다가오고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어떤 구속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도 이제 가만히 제 삶을 되돌아보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얼마나 당위의 세계에 살겠어요. 당위의 세계. 제 자신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또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당위의 세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로 들릴까요? 억압으로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자가 잘못된 공자를 가게 되면 이제 뒤틀린 공자를 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계율로 작용하더라. 특별히 공자는 누구에게 이용되냐면 항상 권력자들에게 이용이 돼요. 항상 권력자들에게. 권력자들이 자기 기득권과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공자를 도입해가지고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이 말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나요?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자신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제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노자를 알고 나서 노자가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노자를 알고 나서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노자를 알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공자에 가까울까요? 노자에 가까울까요? 저는 노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여져요. 예수님 자체가 조금 이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런 세계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절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인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이 형식화되고 그것이 내 목표가 당유가 돼서 집착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숨막히는 현실이 되는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자식의 선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자식의 선생이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공자식의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선생이 어디까지나 위에 서 있죠. 선생이 위에서 서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공자님은 물론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깨우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인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죠. 근데 노자식으로 학생을 가르친다. 노자식으로 선생 노릇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자식의 선생 노릇을 하면 누가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네, 제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학생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강의를 해서 이제 제가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유명해질 수 있어요. 제가 또 어디 강의 가서 유명해질 수 있는데 제가 유명해지면 이 강의에 실패하는 거죠. 그죠? 제가 저 혼자 유명해지고 제가 위대한 선생이 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제 강의가 진짜 좋은 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학생들이 삶이 달라져야죠. 학생들의 삶이 달라지고 학생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이 여러분들이 자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센터로 안 가고 로컬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여러분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제가 동반자로서 여러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노자적인 선생이죠. 선생이 훌륭하게 되는 그것은 사실은 나는 훌륭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별 유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선생이 되면 저는 그걸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런 강의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삶이 좀 바뀌고 조금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노자적인 그런 스승관이거든요. 이걸 분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성공을 하면 안 되고 누가 성공을 해야 돼요? 사실은 팔로워들이 성공을 해야죠. 팔로워들.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장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 어깨가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취직을 했는데 그 회장의 온 꿈이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스타가 되는 거 그거더래요.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사장은 어떤 사장이에요? 좋은 사장은 직원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하고 직원들이 노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노자가 꿈꾸는 이제 세상인 거죠. 노자가 꿈꾸는. 그래서 불이 나다. 인이 인하지 않는다. 성인은 인하지 않고 천지도 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 이제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리더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인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나 똑같은 자유가 가고 누구한테나 똑같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똑같은 기회가 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그 팔로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노자가 꿈꾸는
원형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제 한비자는 요거를 살짝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치에 조금 그 두려움을